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이 3월 첫째 주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봄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3월 달로 봄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데 3월 첫날이 무슨 날이죠? 3.1절. 과거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이들이 독립을 하고자 3.1 만세 운동을 시작한 날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화 암살이라는 것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이정재라는 배우가 거기서 이렇게 악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나라를 팔아먹었던, 나라를 배신했던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데 친일파였죠. 동지를 배신하고 그를 팔아넘기고. 그런데 참 안타깝다고 표현할까요? 독립한 이후에도 그는요, 어찌 보면 경찰의 고위 관직으로서 경찰의 호위 아래서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권력을 가진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100여 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60년, 70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늘 아래서 특별히 지도자들의 모습이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면서 일본과 같이 살아가려는 그런 우리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우가, 이정재라는 배우가 마지막 장면에 독립군들에 의해서, 독립군 그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정재 배우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냐고, 왜 나라를 팔아먹고 배신했냐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사대주의에 매몰된 우리의 현실을 변명하는 듯한 말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새로운 왕국의 왕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자신의 직업, 가정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표적도 보았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도,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어요. 만일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그 표적이 지금 바닷교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모르긴 몰라도 이 예배당이
인산인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인간은 참 간사해요. 참 나약해요. 그 표적이,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적이, 그 표적이 희미하게 우리 기억 저편 넘어가면서 우리는 옛 모습을, 옛 사람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직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어쩌면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처럼 이만큼 처음 마약을 했을 때 어떤 이상하게 변했는데 처음에 요게 이제 몸에 안 드니까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하면서 보다 큰 함량으로, 보다 큰 자극으로 자신을 내모는 듯한 그런 모습처럼 이적을 우리는 요구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해 오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라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의 남부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동해 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매우 열정적이었고 또한 매우 명석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보며 그는 예수님께서 새로 지을 하나님 나라, 새 왕국, 그리고 새로운 권력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그가 그럴 만한 분이었음을 가룟 유다는 깨닫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님의 최종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그의 기대와 엇나가는 모습을 깨닫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도우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는 고난, 희생, 헌신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쩌면은 가룟 유다에게는 실망스럽게 여겨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왕국의 개국공신이라고 하죠. 공신처럼 떵떵하게 큰 권력을 잡고 천하를 호령하면서 예수님 옆에서 권력을 잡고 싶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것이 내 눈앞에 벌어지려는 순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배신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막 가르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의해서 파송된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밤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맞추는 자가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려주고 그를 잡고자 했습니다. 아마 이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7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베드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칼을 든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가르치시면서 그 얘기를 고치시며 그들의 폭력 앞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하시는 모습을, 폭력에 자신의 몸을 순순히 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안타깝게도 제자의 배신으로, 배반으로 고난, 또 희생, 심지어 죽음 앞에 맞서는 장면을 연출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잡히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48절, 49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잡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너희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하거나 숨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잡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민심,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사이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급하게 갑작스럽게 빠르게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의 폭력 앞에 순순히 응했어요. 순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49절에 하신 말씀은 이것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 잡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비통한 역사를 예수님은 맞이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 비통한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50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의 칼, 몽둥이 앞에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매몰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은 까맣게 잊은 채 현실에 매몰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기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무능한 조선 왕조라고 생각해요. 나라를 빼앗긴 우리나라의 왕조. 그런데 그 무능한 왕조를 보면서 그 현실에 매몰되면서 우리는 약하고 일본은 강하다라는 그 현실 앞에서 나라를 팔아버리고 나라를 배신했던 당시에
역사의 배신자들, 그들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의 모습과 중첩되는 오버랩 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이유는 자신에게 직면한 현실에 매몰되었던, 아까 영화에서 등장했던 그 배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변명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결과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수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흥분하고 감동하고 감격할 때 있어요. 제자들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예배를 드리고 조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현실 앞에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어지면서 까맣게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은 다 잊어먹고 그저 몰랐으니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요,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기까지 됩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에 파묻혀서 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갖춰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삶에 우리를 맡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요,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점차 멀게 하는 두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기꺼이 그것을 넘어서는 희생과 헌신을,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마 4월 달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기간을 보통 교회들은 사순절이라고 하면서 특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은요,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 배우의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몰랐으니까.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몰랐으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몰랐으니까라는 더 이상의 핑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하셔서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자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물질로 곤고함 당하지 않냐고 넉넉하여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풍요로움을 그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몰랐으니까 라며 불신앙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믿음과 삶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